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34강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요 마지막 때를 읽지 않은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또한 이렇게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이제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부터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죠. 이렇게 일곱째 이제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불었을 때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은 근데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곱째 나팔이 있기 전에 첫째부터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이렇게 불려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섯째 나팔은 그 환란 중간에 딱 중간에 그 전쟁 3분의 1이 죽는 유프라테스 강 그 전쟁, 그 전쟁을 이제 그 불러일으킨 것이 이제 그 여섯째 이제 나팔인데 이제 여섯째 나팔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일곱째 나팔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가장 중요한 나팔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환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을 때에 요한 사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팔보다도 이 일곱째 나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가 특별히 천사가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제 작은 책을 가지고 나타난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책을 가지고 나타나서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또 먹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이 힘이 강한 이 천사는 이제 바다와 땅에 걸쳐서 서 있을 정도로 이렇게 거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의 이렇게 모습이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천사의 어떤 그 척도나 인간의 척도나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의 세계의 척도나 또 인간의 세계의 척도나 이렇게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길이, 높이, 넓이도 이렇게 그 치수도 이렇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200km에서 2400km 정도의 그러한 이제 그 길이 이렇게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이렇게 영의 세계 또한 이렇게 지금의 물질의 세계와 이제 척도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영의 세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존재가 천사도 그렇고 또 이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또 악령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증폭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또 현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원래 저기예요. 치수예요. 여기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같은 이렇게 요게 이제 천사하고 요게 인간이라면 거의 그 치수가 같아요. 이렇게 크기라든가 이런 게. 근데 굉장히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증폭돼 보여 가지고 엄청 크게 보이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영의 세계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서 악령들이 엄청나게 큰 괴물로 그러니까 인간이 요만하게 아주 그냥 좁게 보일 정도로 크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척도부를 같이 좀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다와 땅에 걸쳐서 서 있을 정도로 거대한 천사를 이렇게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일곱 나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그 이제 알려준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때에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요 천사가 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가 예언을 이렇게 알려준 천사가 요렇게 요 메시지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의 예언들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렇듯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죠. 이렇게 요게 이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는 무엇이냐면 이 예언한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이제 여기 방금 살펴본 하나님의 비밀이 곧 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요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내용,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한테 미리 선지자들이 알려준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곱째 나팔을 기해서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 메시아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제 이것을 이제 곧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불려짐으로써 알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이제 왕이 되어 통치하실 것이다. 요것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곧 그것이 이루어진다. 곧 지체되지 않고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또한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리자 이제 그 환상으로 보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리게 되자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하늘 성전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실현시키신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계의 핵심은 이것이다.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또한 이제 그 좀 특별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때의 기간 중에 여섯째 나팔 이후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 이제 하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방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24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렸다.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리자. 그렇죠. 근데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은 결정적인 순간 때 이렇게 좀 그 경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언제예요? 계시록 4장 5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루마리 책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 그 받는 그 행사에 있어서 그 행사 하늘 보좌의 그 행사에 있어서 24장로가 경배와 찬송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리자 계시록 11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또 하나 일곱 대접을 다 쏟아서 세상을 이제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도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강림 전에 완전히 이제 저기 세상을 토초화시켰을 때 하늘 보좌에서 24장로들이 계시록 19장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24장로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계시록에 있어서 그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 이렇게 경배를 했다. 그만큼 일곱째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리면은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리는 시기는 언제냐?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한 사실인데 뭐예요? 전 3년 반이 마친 후에, 즉 두 증인이 사망 승천 후에, 그리고 둘째 화가 마친 후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 둘째 화라는 거는 뭐예요? 여섯째 나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여섯째 나팔 사건이 종료된 후에,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사건이 뭐예요?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로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 사건이 여섯째 나팔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루 만에 끝나는데 그것이 이제 종료된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이 사망하고 승천한 후에 요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되니까 딱 이렇게 중간에서 중간이 지난 요 아주 초반임을 후 3년 반 아주 초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일곱째 나팔이 언제 이렇게 불려지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색깔려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여섯째 나팔을 잘 파악할 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환란 딱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과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정복하는 전쟁이라는 거를 분명히 이렇게 요 기준으로 잘 알고 있어야 요 일곱째 나팔이 언제 불리는지도 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미치는 범위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그 여섯째 나팔까지는 이렇게 도표로 보면은 저기잖아요. 이렇게 요게 이제 7년 한일에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요 딱 반이 여기잖아요. 여기 반까지가 여섯째 나팔 사건까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또 중간에 전 3년 반에 요 중간 무렵부터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그리고 요 전에는 인 부분이죠. 일곱째 인까지 떼지는 그러한 이제 인 부분이고 요거 나팔 부분인데 요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은 어디까지 범위냐면은 여기 이제 불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 후 3년 반 전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전체가 이제 일곱째 나팔의 그 범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요거는 좀 범위가 작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범위가 이렇게 크다. 요 안에는 일곱째 나팔 안에는 일곱째 대접의 심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요 부분에 이제 후 3년 반의 요 뒷부분에 후반 부분에 이제 일곱째 대접이 이렇게 불려질 텐데 요 일곱째 요 심판도 다 일곱째 나팔에 이렇게 소속된다. 그러니까 그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후 3년 반 끝까지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가 일곱째 나팔의 범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 한일의 종료 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까지가 이제 일곱째 나팔에 어떤 미치는 범위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제 세상 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나라가 도래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요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본 그대로 이렇게 저기다 이렇게 통치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게 요 19절이 아니라 요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위에서 살펴본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니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이러한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이 이렇듯 이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 나라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땅의 악한 자들에게 임할 것임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을 이제 초토화 시킨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저기죠. 이제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까지가 다 이제 저기죠. 일곱째 나팔의 어떤 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이제 다 벌어진다. 근데 강림하시기 전에 주의 진노를 통해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전해준 천사의 말처럼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이제 잠시 활동하나 그렇죠. 3년 반, 후 3년 반. 달로 치면은 이제 그 저기죠. 42개월. 일로 치면은 1260일이죠. 1260일, 3년 반. 그렇죠. 그래서 잠시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나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심판과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압으로 사단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합. 이제 일곱 나팔은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함인데 잘못 썼네요. 하여튼 중요하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또 일곱 대접을 포함한다. 일곱 나팔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또 저기 휴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다 포함하고 이어서 메시아 나라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언 중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미시적 상황들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미시적으로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언이 쭉 있잖아요. 구약부터 선지자들이 이렇게 쭉 마지막 때 예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고 때로는 굉장히 이중적 의미라든가 굉장히 어렵고 한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미시적으로 세세하게 다 이렇게 알려준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또 언약의 핵심은 이제 메시아 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방금 또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일곱째 나팔은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나팔이 뭐예요? 이거 재앙의 나팔 아니에요? 그치? 재앙의 나팔. 첫째 나팔이 불매, 뭐, 이렇게 땅이 이렇게 3분의 1이 불이 타고, 뭐, 이런 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재앙의 나팔. 물론, 일곱째 나팔도 이 속에 일곱째 대접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나팔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약속의 성취,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 그것에 대한 이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팔보다 일곱째 나팔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주의 진노로 이제 박살이 난다. 일곱째 대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일곱째 나팔의 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소망이고 그렇죠. 소망이고 이렇게 우리가 저기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휴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마지막 나팔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제 이것이 과연 일곱째 나팔이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때도 이제 나팔이 불려요. 천사장의 이렇게 호의와 이제 나팔 그 천사장이 이제 그 호령으로 이제 나팔을 불고 그런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요것이 그 마지막 나팔이냐 또 이렇게 방금 요 일곱 번째 천사가 부른 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마지막 나팔이냐 요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좁은 의미 협의로는 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불리는 이 나팔이 요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협의로는. 근데 광의로는 요 마지막 그 일곱 번째 요 나팔은 요 그리스도의 강림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 성격의 요 나팔 선포하는 그런 나팔이기 때문에 저기죠. 더 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요 이제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저기잖아요. 이렇게 넓은 범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미시적으로 쫙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요 일곱째 나팔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까지가 다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나팔 넓은 이제 그 스코프 범위를 가진 그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인식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렇게 근데 이제 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그 강림하실 때 불리는 그 나팔은 다 또 일곱째 나팔 속에 포함된 그러한 이제 나팔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